할렐루야. 예. 제 눈에 익은 분들도 몇 분 계시고, 대부분 보니까 또 생소한 분도 계시는데,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가족이고, 그래서 함께 또 우리가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데, 내가 94년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30년 정도 됐죠. 해서 한 이제 25년 이렇게 이제 한 4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한 4개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갔는데 이런 그걸 이제 이전에 그 사역들을 하다가 지금은 벌써 제가 그때 청춘이 35세에서 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벌써 지공이 되어 왔습니다. 지공 아십니까? 지하철 공짜. 벌써 이제 제가 지하철 공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이제 제자 훈련도 같이 함께 하고 저녁마다 이제 다 마치면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기 싫어서 지금은 없어졌네요. 그 교육관 밑에 식당에서 같이 또 밥에 먹고 큐티 나누고 했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복사꽃도 피고 아이고 연세가 좀 많이 들었네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네가 이렇게 컸나? 네 누구 언주 아이가? 이렇게 권사님이 됐는데 벌써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월이라는 게 그냥 흐르는 건 아니구나. 세월이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결과를 낳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많이 자랐네. 많이 자란 세월이 있고 또 많이 늙었네 하는 늙은 세월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병들고 늙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우리 사람이라면 다 세월이 가면 늙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름도 이렇게 패이고 또 복사꽃도 피고 저는 이 염색을 해서 그렇지 저도 우리 강 장로님이나 김경철 장로님처럼 머리가 하얗습니다. 근데 사람은 늙어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후퇴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육은 이렇게 조금 병이 들고 늙어가도 우리 속사람은 더 새로워지고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나보다 작년의 나보다 올해의 나가 더 멋지고 더 주님 닮아 있는 사람처럼 되어가고 또 올해보다 내년이 더 멋지게 또 세월을 먹어가는 그런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흥교회 와보니까 이제 벌써 60년이 되고 너무 아름다운 그런 발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또 이 예배당을 짓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이전에는 주일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많이 안 왔는데 이렇게 많이 와서 참 아늑한 그런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수고와 또 희생과 헌신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왔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60년이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무슨 좀 나눌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고 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음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황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동기 목사님 이제 교회에 어떤 분이 이제 중국에 여행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롤렉스 1,500만 원짜리인가 뭐 이 시계가 좋은 거를 이제 깎고 해가지고 800만 원에 사고 왔다 하더라고. 반값이요, 반값. 이야, 그래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맞나 하고 이제 검은방에 가서 감정을 해봤어요. 근데 쭉 보더니 썩 웃더니 주인이 이거 10만 원 하면 사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해요.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이거 안 보니까 완전 가짜라. 이런 것은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사기당하고 하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황당하고 가장 억울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가가지고 오늘처럼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우리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찬양과 여러분들의 식당에 밥솥 운전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에? 그리고 안내도 하시고 주차 관리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가지고 난 너 모르겠는데 이러면 이것만큼 황당하고 이것만큼 허무하고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60년 축하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스풀전 목사님이 그랬어요. 예배당 안에는 반드시 불신자가 있다. 목사는 반드시 그 불신자를 위하여 설교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오랜 세월이 이래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신앙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점점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앙이 오래 갈수록 변질되어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변질되어져 가는 사람이 되느냐를 우리가 좀 점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 8년 정도 젊은 그 헌신 예배이지만 제가 좀 더 기초적인 문제를 좀 이렇게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정용달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서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원하는 게 똑같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나 내나 가장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담임 목사님이 어느 사람이 장로가 되기를 원하는지, 사업도 잘 되기를 원하고 병도 낫기를 원하고 그래 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했는데 나중에 천국에서 못 만난다.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모른다고 했는가? 그거 한번 살펴보면 21절에 보면 어떻게 했죠? 나더러 뭐라고 했죠? 주여 주여. 아니 주여 주여. 입술에 고백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여러분도 주여 하죠? 안 합니까? 주여 한 번만 하죠. 주여 두 번 안 하죠. 열정도 있습니다. 신앙 고백도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자를 나 모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또 한번 봅시다.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하며 선지자 노릇하며 이랬습니다. 보니까 직분도 받았네요. 그렇죠? 직분도 받아가지고 선지자 노릇 가르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사람들을 세우는 이런 일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여러 가지 직분도 받아서 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도 내가 너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고신 안에 있다는 게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신의 문을 조금만 열고 바깥에 나가면요 우리 한국에는 예수하고 기독교하고 싸운다, 예수교하고 기독교하고 싸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교 장로회잖아요. 기독교 장로회가 있습니다. 저 한신 쪽, 기장 쪽 도올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한신 나왔어요. 도올 교수. 그래서 한신 나가지고. 그런데 거기에는 교수들의 신학대학 교수들이 쓴 논문 결론이 예수는 짐승들을 위하여 죽었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제가 목회자 신학 그걸 한번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 제도를 폐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양떼들이 소떼들이 죽을 필요가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예수는 짐승들을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 대속의 죽음의 이 복음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그러면서 신학대학 교수로 월급 받아먹는 이런 목사가 있다니까요. 선지자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시니까 우리는 다 정통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문을 조금만 열고 나가면 이런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왜곡시키는 이런 신학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미국도 종교다원주의가 팽배져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 그 워싱턴 장로교회 그 유영영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바이든이 취임식할 때 목사님을 불렀어요. 그 미국의 목사님들은 그 대통령들은 취임식할 때 이 성경책에 손을 얹잖아요. 그러면서 이 흑인 목사가 막 이렇게 축복도 하고 바이든을 축복해 주시고 가족도 축복해 주시고 뭐 이렇게 합니다. 맨 마지막에 그 목사가 어떻게 끝내느냐 하면, 우리는 기도를 맨 끝에 어떻게 끝을 내죠?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보니까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인이 보고 있는데. 그리고 하원 의원 개원식 때 또 다른 목사를 불렀어. 그 목사님 막 축복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유일하신 신, 그 다음에 브라만,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에서 불교, 유교, 이슬람교, 유교 뭐 이런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신, 그게 뭐 브라만이 될 수도 있겠고 마호메트도 될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알라도 될 수 있겠고, 그런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고 있는 이런 거대한 세계적인 풍조가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 노릇은 할 수 있지만 정말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임하기는 틀린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어떻게 불리어지느냐, 누가 권사 되느냐, 누가 장로 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되어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분명히 던져야 됩니다. 분명히 던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십니다. 그 길, 진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고 주인이 되어야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사가 그나마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근본적인 것이 안 돼 있으면서 우리가 많은 노릇을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번 보면 이 분들이 뭘 했느냐 하면 22절 중반절에 보면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를?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처음 입학을 해가지고 저 대구 동산 기도원에 갔어요. 그때가 한 우리 학년수가 한 120명 되는데 그 동산 기도원에서 밤에 한 3박 4일 되는가 밤에 뭐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온전히 산을 돌아다니나.
그래 보니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둘째 날 밤인가, 그래가 우리 중에 용감한 하구 한 명이 와가지고 귀신들 쫓아내자, 한번 잡아보자 해가지고 잡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경건에 마치고 10시나 됐나 와가지고 막 잡아가 이 눕혀놓고 막 네 이름이 뭐냐? 귀신아 나가라 하고 막 소리 질렀어. 그래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하고 막 100명의 신앙 대학원생들이 막 기도하고 막 했어. 1시간 동안 해도 안 나가더라고. 그래가 아이고 막 대담한. 그래가지고 내일 또 새벽기도 나가지 해야 되지 해니까 또 한 사람 두 사람 나가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1시간 때보다 그 12시까지 했어. 그래도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나도 막 아이고 대담하고 나 가버렸어 집에. 저 귀신 못 쫓아내는 또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여기는.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주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 이런 영빨을 가진 사람이 모르겠다 그러는데, 야, 이거 이제 점점 지금 심각한 문제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뭐를 행하였지 않느냐? 권능을 행하였잖아. 기도하면 막 병도 낫고 막 암도 떨어지고 막 감기도 낫고 막. 예? 야, 대단한 그런 기도빨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도 멈추고. 근데 얼마나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 정도가 되면 자, 신앙 고백도 주여 주여. 그 다음에 막 내가 목사인데 권사인데 막 이 뭐 직분도 받았죠. 아, 노릇도 잘합니다. 뭐 식당에 막 소뚜껑 운전도 잘하고 말이야. 설거지도 잘하고 다 잘하면 노릇도 잘합니다. 그 다음에 귀신도 막 쫓아내요. 그 다음에 막 병도 고친다니까. 병 고쳐봤습니까? 이런 사람인데 주님이 내가 그때 내가 밝히려 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뭐 귀신 오면 엄마야 하고 도망가지. 쫓아내기는 울잖아요. 또 기도하면 뭐 기도에 힘도 없고 무력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좀 혼란이 오죠. 안 옵니까? 그래도 천국에 갈 수 있을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역시 신흥교회 성도들이. 근데 얘 하는 사람은 내 설교 들을 필요 없어. 아직 헷갈리는데 지금 점점 불안한데 이런 사람은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진짜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진짜 고민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습니다. 잘 시험해보고 자기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실흥교회 너들은 좀 더 이렇게 이제 이런 좀 사람들보다 조금 더 고상한 분들도 많죠. 근데 고상하게 믿으시는 분들 제가 또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분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하면 적어도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세리나 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고 아주 홀리하게 그렇게 다닙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에 그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면 1회 2번씩 금식 안 하잖아요. 네? 그 정도 되면 천국 갈 것 같은데, 천국은 따놓은 당상 같은데 이 사람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외형적으로 반듯한 사람인데도 자신이 정말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분명한 고민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이런 정말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진짜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외형적인 것보다 그 사람의 내면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정말 내가 물과 말씀 썩지 아니할 그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정말 내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거듭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튀르키예에 하타이주라고 있습니다. 그때 지진이 와가지고 하타이주만 해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상남도 정도에서 한 5만여 명이 죽었습니다. 무너져가지고. 그런데 그 하타이주 안에, 그러니까 경남 안에 뭐 창원이라든지 뭐 이 도시가 안 있겠어요? 에르진 도시라고 했어요. 에르진 시가 있었는데 그게 한 2,000명 정도 살고 있었는데 하타이주 전체에서 5만 명이 죽었는데 에르진 시에서는 0명입니다.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보니까 이 에르진 시장이 불법 건축물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딱 지진, 내진 설계 정확하게 했는지 확인해라. 그리고 자기 친척이 좀 봐주라. 시장인데 해도 절대로 안 돼가지고 친척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그 지진이 강타했을 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야, 신앙의 기초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60년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60년, 100년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정말 안 된다.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뭐 교회 사람들이 봉사하고 주자 관리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많은 수고들 있는데 마지막 날 그 믿음이 없고 믿음이 무너진다면 이건 정말 내 책임이고, 그 에르진 시장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진짜 신앙의 기초가 흐트러져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 다 리셋, 이 컴퓨터 왜 많은 것이 입력되면 뭐 뻑뻑거리잖아요. 전부 다 리셋 시키라. 그래가지고 모든 직분자들 다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점검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할 때 제가 늘 질문하는 것이 이제 선교단체에서나 이런 게 질문하는 게 있죠. 만약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질문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이요, 묘하게도 세례 받을 때만 하지, 장로 되고 장립집사 되고 권사 되고 하는 데는 그 사람들한테는 잘 질문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직분을 받고 나서 목사님한테 집사님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잘 없다니까요. 특별히 60년 된 교회는 질문하기 힘듭니다. 담임 목사님이 질문하기는 진짜 껄끄러운 질문입니다. 나를 뭐로 보노? 그래서 내가 대신 질문해 주는 거예요. 내 사랑스러운 후배라서. 근데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날의 숫자가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어떤 사람이 22절에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그날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했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주님이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종교 다원주의에 젖어 있는 목사, 장로 그쪽에 들면 다 상당히 많은 숫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모른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우리 집사님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 집사님은 매일 나가지고 쓰레기도 줍고 쓰레기 청소도 하시고 또 주일 되면 이 주보 있잖아요. 주보를 다 찍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주보를 막 찍고 있는데 집사님은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쓱 보더니 이래 주보 찍는데 좀 안 봐주시겠습니까? 이래 주보를 찍는데 좀 안 봐주시겠습니까? 내가 매주마다 주방에서 소뚜껑 운전하는데 좀 안 봐주시겠습니까? 내가 매주마다 나와가 주차 관리하는데 하나님 좀 안 봐주시겠습니까? 내가 매주 나와가 찬양 연습하는데 안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가 60년이 되고 쭉 이렇게 되다 보면 직분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천국 가고 있는 근거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안심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가 황당한 일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주여 하고 주의 노릇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자가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이고, 이걸 더 우리를 심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나는 한 번도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도 잘 안 되고 어떻게 가지? 포기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성경에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뜻은 내가 보낸 이 예수, 내가 보낸 이 십자가, 이걸 믿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껍데기만 남을 수 있습니다. 직분만 남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10% 남아있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이 교회 일은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계산으로 행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오늘 이 헌신 예배지만 여러분들의 헌신이 값어치가 있는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정 내가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구절이 성경 구절, 잘 아는 성경 구절, 에베소서 2장 8, 9절 아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아시는 분 하세요? 존말할 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리라.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뭐를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져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드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성경 구절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 진짜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꼭 암송하세요. 꼭 암송.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진실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앞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 그 자체의 분이 내가 진실로 일어나니, 이 말은 참기름인데 진짜 참기름이다. 진짜 참기름이다 이 말이라.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 하는 자는,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사람의 어떤 행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고 갈라디아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과 경력과 권능과 아무리 많아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주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나왔습니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뭐 장로인데 이 교회 여러 수십 년 익숙하게 있으니까 올 수 있지. 자연스럽지. 집사니까 권사니까 뭐 찬양대 맡았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내,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피로 그 성소의 휘장을 갈라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성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향하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내가 뭐 자격이 있어서 내가 뭐 직분자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매주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사람이 막 탔으니까 어떤 책임의 의식에 의해서 나오다 보면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고 사람들이 좀 비웃고 그렇게 하면 그냥 섭섭병이 들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당장 주님이 부르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천국 문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천국 문 앞에서 우리 정용달 목사님하고 섰는데, 아이고 권사님 오셨어요? 아이고 지사님 오셨어요? 했는데 주님이 나 모르겠다.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건 정말 통곡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거 정말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흥교회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걸 알려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천국문 앞에 서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 물으면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머뭇머뭇거리면 괜찮아요. 천국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강사가 청소년들 놓아놓고 천국에 들어갈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하니까 한 100명 중에서 20명이 손 들었어요. 진짜가 하니까 손 다 내버려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분명히 그래야 돼요.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그래 물었어요. 집사님,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 어떻게 좋으신 분인가? 막 그냥 느낌이 좋습니다. 아니,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희미하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대상은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대상이 중요하죠. 대상이 돌이나 부처나 아무 때나 우상이나 아무 때나 믿습니다. 백날 해봐야 대상이 틀리면 사기당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우리는 분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여러분들 너 천국에 들어오야 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신흥교회 내가 30년 동안 다녔는데요. 근데 그 집사 했는데요. 집사 받은 지가 얼마나 되는데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분명하게 요 말만 하세요. 요 말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왔습니다. 다른 소리 또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주차 관리 그래 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놀라운 은혜로 내가 왔습니다. 요 말만 하세요. 요 말만. 그래서 신흥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날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한 사람도 모른다는 그런 황당한 일 당하지 말고 주님이 알아주시고 칭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원신 예배인데 헌신은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을 더욱더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가장 기초인 신앙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할 때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해 주셨구나. 그렇게 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찬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주보찍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